할렐루야. 11월 4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넬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느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자, 에스라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인 공동체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자, 기환민들은 성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대대적인 주변 사람들의 대적들의 반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상당히 후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 별도의 방해 공작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역사적인 순서, 어떤 시간 순서의 관점을 치중하기보다는 신학적인 관점에 치중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연대기 순이 아니라 신학적인 주제에 따라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부터 10절은 사실은 성벽을 재건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방해 공작이. 자, 근데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가 있었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 방해가 있었고, 자, 대적들의 반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극심했다. 자, 귀환 공동체가 출발한 이후에 100년 이상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성벽도 다 재건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어떻게 보면 귀환민들, 그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 성전 중심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귀환 후에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 일에 따르는 대적들의 집요한 반대가 있었고 그러나 결국은 극복한다 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가지고 묵상합니다. 첫째, 이 선한 가면을 쓴 신앙의 대적자들이 있는데 경계해라 하는 거예요. 선한 가면을 쓴 신앙의 대적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자,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회복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나오잖아요. 당시 유대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이 사람들을 다 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했고
귀한 공동체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이 대적들은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왔어요.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좀 동참하자, 같이 하자 하고 제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수르 왕 에살핫돈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대적들은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뭐 좋은 얘기죠. 자, 그렇지만 열왕기서를 가만히 보면 그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와 다른 민족의 신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적들의 이 제안은 귀한 공동체가 당면한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 민족의 결합으로 생겨난 혼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제국 시절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북이스라엘이 반기를 내지 못하도록 이방인과 섞어놨어요. 혼혈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자, 이들은 하나님은 물론 이방 민족의 신들도 같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피가 일부 흐르고 있지만 이 피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잡신의 하나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신 목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이건 우상 숭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같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사탄의 역사. 자, 민수기 16장 고라와 그 일당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제단불을 피우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기는 반역자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버리는 자들을 잘 경계해야 돼요. 이 사악한 이리 같은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뒤의 역사는 사탄의 관계와 이 역사를 발견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선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제사 드리고 있었다. 자기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들이 그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나아왔어요. 나아오다 하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그 나가시는 아주 적극적이며 친근한 태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들이 처음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나올 때는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존중하면서 나왔어요. 신앙의 동질성이라는 논리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부당했어요. 이 일이 실패되니까 실패하자 돌변합니다. 그리고 본색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사악한 의도를 숨긴 이 제안이 거절당하니까 직접적인 위협을 가지고 간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1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탄의 전략을 잘 봐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 신앙을 대적하는 선한 가면을 쓴 사탄의 전략이 뭔가, 그 대상이 뭔가를 잘 파악하고 경계하고 물리치고 또 나를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협력하면 우상 숭배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진짜 성전 건축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을까요?
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 위해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했을까? 자,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 아닌가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한민 공동체, 이 이스라엘을 자기들 속에다가 넣고 싶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뛰어다니는 동무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동안 그 주도권을 행사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내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척하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자기들과 같은 혼합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종교 다원주의 같은 거죠. 혼합 종교로 만들고 민족적으로도 혼합해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에게 동화시켜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숫자도 많고 세력이 크니까요.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친근한 자세지만 엄청난 관계가 숨겨 있어요.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먹고 싶은 거예요. 포함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타락한 세상과의 타협, 협력, 우상 숭배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자,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벅차요. 귀환한 사람 몇 명이에요? 5만 명 좀 넘잖아요. 그 5만 명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고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전 건축은 버거운 일이에요. 당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청장년의 수요가 역부족입니다. 부족했고 여러 가지 물자도 부족했어요. 극도로 풍성한 물질과 인력을 지녔던 솔로몬도 7년 동안 걸려서 만든 게 건축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7년 걸렸어요. 그러므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면, 야, 어차피 우리랑 옛날에 한민족이었고 좀 이 피가 좀 섞였지만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니 이들의 노동력을 좀 이용하자, 같이 협력하자 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아니야? 이러면서 환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수룹바벨과 예수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을 딱 제거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어. 단호하게 못 박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손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깨끗한 자들,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민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는 비록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정체성이 분명한 공동체로 남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전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 지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전각들이 막 세워지고 또 우상 숭배의 물품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재건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옛날 조상들의 죄를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합당한 나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반대하는 것,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혼합 종교주의, 종교다원주의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관용과 상대주의가 미덕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우리 모습의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왜? 기독교 자체는요, 관용과 상대주의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배치될 때는요, 강력하게 반대하고 부딪혀요. 자, 나에게도요, 타락한 세상의 타협과 도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타협이고 어떤 게 도전이고, 내가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우리의 미션과 책임이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그 뭐라 그래요?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도 이 세상의 타협과 도전 때문에 고난이 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잘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 대적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기도 합니다. 자, 대적자들의 본색이 금방 드러나서요. 사악한 의도를 숨긴 제안이 거절당하니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강합니다. 이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백성들의 사기를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손을 약하게 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불어넣어서 너네 하기만 해봐. 뭐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낙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시키는 것.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탄이 사용하는 공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침체되고 막 그런 그 디프레서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대적도 생기고 지체가 발생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탄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낙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뇌물을 가지고 제국의 관리들의 마음을 훔쳐서 방해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았어요. 사실을 왜곡한 거짓 편지를 보내고 제국 궁정의 판단력을 막 흔들어 놨어요. 6절 보세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또 글을 올려갖고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주민들을 막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던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왕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쉬지 않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공사 중단까지도 끌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훗날에 성벽 공사도 끝냈어요.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마치면서 포로귀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완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는 뭐 했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재건시켰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중단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데 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내 사역에 대적과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면 더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떤 공격이 있고 지체가 있다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도폭파 훈련 받을 때 그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전도폭파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면 가정에나 내 삶에 어려움들이 막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마귀가 도전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폭파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사탄의 계략도 무너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습니까? 그 결과 영혼이 구원받고 가족이 복음화되고 얼마나 큰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사명 붙들고 이 비전과 사명은 반드시 주님이 주신 거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기고 승리해서 가정과 교회가 또 내 주변이 다 승리로 가득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과 삶에 사탄은 언제든지 선한 가면을 쓰고 등장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는 거 넘어서서 사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주의 이름에 의지하는 믿음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발견하고 깨뜨리고 제거하면서 하나님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믿음의 선한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타락한 세상에 절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지 않아서
어떤 도전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아서 하나님 내 삶이 세속화되거나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역에 대적과 지체가 일어나고 발생하고 있다면 하나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정면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